아, 우리가 믿음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줄기차게 3주간 달려오고 있었는데요. 또 갑작스러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또 어려운 이 때를 우리가 또 한번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나의 자세를 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복장, 자세, 예배를 드리는 준비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잘 돌아보셔서 혹시라도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드리는 준비를 잘 하셔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비전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광고했습니다만은 우리 중보기도팀이라든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공식적인 기도의 스케줄들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기도하시는 시간들은 괜찮습니다만 공식적인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기도 시간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도 우리 수요 예배에도 금요 예배에도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문자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이 좀 늦었을지라도 여러분 문자 접속하셔서 다시금 그 예배 받으셔가지고 예배를 보시고 예배에 대한 말씀의 은혜들을 또 댓글로 늦어지면 실시간 채팅은 안 되겠습니다만 나누시면서 함께 또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아직 홈페이지에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우리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4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제목은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예배 성공, 인생 성공.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이것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예배에 성공하면 뭐에 성공한다? 인생에 성공한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들, 우리 신앙의 가정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예배의 생활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집사님의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장로님 가정 중에 이제 아기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손자가 태어났어요. 빨리 오세요. 감사 예배 드립니다. 감사 예배. 그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아기 100일 됐다고 감사 예배 드렸거든요. 애가 100일이 되면 목사님 빨리 오세요. 우리 아기 100일 됐어요. 감사 예배 드립니다. 애가 태어난 지 1년 생일날이 됐습니다. 무슨 예배 드립니까? 돌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요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돌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만 드립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잘 자라서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서 다 모아놓고 입학 예배를 드립니다. 입학 예배만 드립니까? 애들이 연말이 되면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이제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졸업 예배, 진급 예배들을 다 드려줍니다. 진급 예배를 드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학생 때가 지나고 청년의 때가 되면 또 무슨 예배를 드리네. 목사님, 우리 애가요 그동안 잘 직장을 못 들어갔는데 오늘 직장에 들어갔다고. 목사님 감사하니까 와서 우리 취업 감사 예배 드려달라고. 감사 예배를 또 드려요. 취직해가지고 다니던 애가 어느 날은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결혼 예배를 드려요. 어렸을 때부터 이 출생했다고 감사 예배 드리고 100일 예배 드리고 돌 예배 드리던 애가 진급하고 저기 결혼하고 예배 드리는 애가 이제 또 애를 낳아. 그럼 얘가 또 엄마 아빠한테 배운 대로 목사님 엄마한테 배운 대로 아빠한테 배운 대로 우리가 애기 낳았어요. 그 다음은 감사 예배, 100일 예배, 돌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이가 들면서 이제 환갑 예배 드리고 진갑 예배 드리고 칠순 예배, 팔순 예배, 구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최소한 구순 예배까지는 드리는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대답들이 별로 시원찮으신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최소한 9순까지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9순까지만 예배 드리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제 숨이 깔딱깔딱하고 오늘 내일 하시면 목사님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아요. 임종 예배 드리러 가요. 그죠? 돌아가셨어요. 발인 예배 드립니다. 땅에 묻으려고 하면 하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땅에 묻히시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예배로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거로 끝났습니까? 예배 더 이상 안 드릴 것 같아요? 죽은 지 1년 지났더니 애들이 예배를 드린대.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 돼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 땅에서 애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거 기억하면서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에는 우리가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예배 드려야지 같이.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살아서도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요. 죽고 나서 천국 가서도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뭐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태어남, 학교에 들어감,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배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도 성공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중요한 예배, 이 예배에 성공함으로,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인생에도 성공하시는 축복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3주 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느냐,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그걸 잠깐 좀 되짚어보면, 첫 번째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내가 주인 되는 예배, 내가 재밌는 예배, 내가 감동이 있는 예배를 찾는다. 근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예배는 내가 재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밌어야 되고, 내가 감동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감동받아야 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느냐? 가인은 그 마음에 감사와 감동이 없었다. 예물을 드리러 갔다가 불태우기 전에 아까워가지고 또 빼고, 또 한 단 빼고, 또 한 단 빼고, 나머지 불태워 드리면서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야, 저거 한 단 더 뺐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그 예배 제물을 받으시겠냐? 안 받으신다. 근데 아벨은 어떻게 드렸어요? 양 새끼를 드리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온전하게 드리니까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 그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예물을 드릴 때 삶으로 드리는 걸 보셨다 그랬어요. 가인은 왜 안 받았느냐?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도 안 받았지만,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자의 삶으로 살지도 않다가 예배 드릴 때만 짠 하고 나타나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러 오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러 오기 전부터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노력하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가 노력하면서 살다가 왔는데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예배드리기 전부터 봤던 이 아벨의 모습을 보고 야, 너는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받는다, 안 받는다? 내가 받는다 하고 아벨의 예배와 그 제물은 받으셨더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삶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충성되게, 순종되게 살려고 노력하시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아벨처럼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간에 드렸던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드렸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천대시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여가지고 천대시 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었다. 왜? 더러운 민족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다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성전을 만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서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가르치는데 어디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가 중요하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보다도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장소보다도 그 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의 영빨이 세다, 어느 교회 가니까 뭐가 있더라, 어느 산에 가면 기도응답이 빨리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 누구한테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내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고 하는 자세만 가져 있으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려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 기도가 응답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그걸 살펴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든지 신령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보는 예배가 아니고 드리는 예배다 그랬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다? 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어느 부부가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 안에 타가지고 가는데 남편 집사님이 운전하고 가고 여자 집사님이 조수석에 앉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부부가 차 안에서 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한참을 가다가 남편한테 물어요. 여보, 오늘 교회 들어가 봤더니 그 김 집사 있잖아, 자동차 외제차로 바꿨더라. 그거 봤어? 나 못 봤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여자 집사, 여보, 그 김 장로님 부인 있잖아, 야, 그 권사님 오늘 밍크 코트로 옷 바꿔 입었더라. 여보, 그거 봤어? 나 그거 못 봤는데. 조금 가니까 또 여자 집사님이,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넥타이가 왼쪽으로 좀 삐뚤어졌더라. 그거 봤어? 나 못 봤어. 조금 가니까 또 집사님이 또 그래. 여보, 오늘 성가대에 앉아있는 그 박 집사님, 야, 입술 너무 빨갛더라. 너무 진하게 칠했더라. 야, 여보, 그거 봤어? 나 못 봤는데. 그러니까 집사님이 화가 난 거야. 아니, 당신은 지금 예배 보러 가가지고 지금 도대체 뭘 보고 온 거야? 그 많은 차 중에 그래 반딱반딱 빛나는 외제차도 못 보고 말이야. 그 집사님들 앉아있는 중에 말이야, 그 옷 밍크 코트로 바꿔 입은 거 그것도 못 보고,
30분 동안 설교하는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진 것도 못 봤어. 아니 뭘 보고 왔어? 도대체 예배 보러 와서 잠만 자고 왔어? 하고 뭐라고 소리를 한번 질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운전대를 붙들고 운전하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부터 나는 십자가만 봤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십자가가 보였어. 그때부터 눈물이 나서 나는 내 모든 생각을 드리고 내 모든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리신 예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며 내 몸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온 마음을 드려 예배 드렸어. 여자 집사님은 예배를 보러 온 거예요. 남자 집사님은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는 게 맞습니까? 드리러 오는 게 맞습니까? 드리러 와야지. 예배를 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내가 예배를 본다?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조문효도, 더운 여름날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내 몸의 우통을 벗어서 벌레들에게 내 몸을 뜯겨서라도 부모님 좀 여름밤에 편안하게 주무시도록 하는 조문효도, 내 몸을 드리는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온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정성,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생명을 드리고 손과 발을 드리고 내 음성을 드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제 오늘 네 번째 뭐냐면, 그렇게 예배를 하는 성공자가 되어야 내 인생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도 성공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서 인생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논산의 성도들, 그리고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인생에 성공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야 감동과 감화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야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내 인생이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고, 내가 변화받고, 내 가정과 민족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예배가 죽어있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죽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죽으면 신앙이 죽는 것이요, 지역이 죽는 것이요, 교회가 죽는 것이요, 나라와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이나 가정적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어야 될 큰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자꾸 오거나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서 문제가 생기거든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든 나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성공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서는 인생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가 성공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셔야 되니까.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자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인생을 성공되게 이끌어 가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는데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우리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배드립니다. 죽을 때까지로 끝납니까? 죽고 나서도 예배드립니다. 신앙에도 성공하고요, 예배에도 성공하고요, 인생에도 성공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탄은 예배드리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걸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이 욥, 우리가 읽은 욥이라는 본문은 부자로 살다가 실패하고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욥기서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했던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셨던 10명의 자녀와 함께 가장 잘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부귀 영화를 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다가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탄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욥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욥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얘기를 통해서 예배의 성공이 어떻게 인생의 성공이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틈을 낸다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틈을 낸다. 한번 다시 갈라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라는 이 마귀라는 존재는 틈을 내거나 억지로 갈라지게 하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도 사탄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하와에게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틈을 내게 합니다. 아담과의 틈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존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관계에서 틈을 내게 했던 이 사탄 마귀가 이번에는 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틈을 냅니까? 맨 처음에는요,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욥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 전체의 재산들을요 다 빼앗기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고통을 맛보게 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재산, 소와 양을요 이방 민족들이 다 와서 훔쳐가거나 죽이게 하는 고통을 맛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소와 양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에 소와 양은 없어서는 안 될 제물이었기 때문에 소와 양을 다 없애버렸던 것은 제물을 없애버린 거예요. 때문에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던 욥을 제물을 없앰으로 하나님과 틈을 벌어지게 만든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재물이 없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욥과 함께 제사, 욥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던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립니다. 함께 제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던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욥이 흔들리질 않으니까 이번에는 욥의 마음, 욥의 몸을 직접 치기 시작합니다. 욥의 몸에 불치병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낙심하게 하고 절망해서 틈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계속 지금 사탄은 틈을 내는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이 부자로 살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와서 잔치를 벌리며 욥과 함께 희희낙낙 매일같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거지가 되고 말았지요. 그랬더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욥과 함께 잔치를 벌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틈이 벌어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욥 앞에서 박수를 치고 같이 잔치를 벌였던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욥을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렇게 믿었던 아내마저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 가버립니다. 그리고 욥에 친했던 3명의 친구마저도 욥을 정죄하고 너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욥을 정죄하면서 틈이 벌어지고 갈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다 누가 한 거라고요? 사탄마귀가. 뭐 못하게 하려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오늘날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 헌금을 그래도 1,000원짜리라도 한 장 해야 되는데 누가 틈을 내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내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없어. 그 전에 있었던 친구들 다 떠나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 혼자 남았어. 나 이제 못 가. 누가 틈을 내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내는 거예요. 야, 옛날에 그렇게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놀러가고 말이지, 그 뜨겁게 같이 찬양하던 사람들 야, 다 돌아섰어. 나밖에 안 남았어. 야, 그런 교회 어떻게 가냐? 못 간다. 누가 틈을 내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형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틈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갈라서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성공돼야 인생이 성공되기 때문입니다. 갈라진 자리를 예수 보혈의 피로 메우고 분열되었던 그 자리를 예수의 사랑으로 메워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시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노아가 돈도 잃어버리고 불치병도 걸리는 이런 삶들을 해석을 했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가난은 서럽다, 불치병은 더 서럽다, 그러나 지옥은 가장 서럽다 그랬어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탄의 방해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 이거 서러운 거다. 사탄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불치병을 준 거, 이것도 정말 서러운 거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려 지옥 갔다? 이거는 더 서러운 거다.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불치병으로 서러움을 줘도 하나님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어떤 서러움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지옥 간 서러움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서러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러움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러움의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옥에 가서 가장 서러운 인생 되지 말고 믿음의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욥은 이 가난이라는 서러움,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서러움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서러움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욥은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큰 슬픔 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믿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내 온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서러움, 어떠한 아픔, 어떠한 슬픔 중에도 예배를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붙들어서 칭찬받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4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2장 7절입니다. 욥기서 시작. 여호와께서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니. 욥은요, 어떠한 어려움, 서러움, 슬픔, 아픔 가운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듦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본문 말씀 7절 처음 절을 봤더니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욥의 세 명의 친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은 틀렸다. 욥이 지금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느냐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했던 너희의 말은 틀렸다 하시며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42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 살았다.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 때문이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 하고 지금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나의 종 욥에게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나의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주리라. 그러면 그의 기도를 듣고 나는 너희를 크게 벌하지 않으리라.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었던 욥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 때문이라고 책망하고 정죄했던 세 명의 친구들은 노하시며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욥에게 가서 함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려라 했어요. 뭘 드리라고요?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욥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욥아, 네가 기도해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속을 후벼파면서 아픔의 말을 내뱉었던 그 친구들에게요, 욥아 네가 기도해 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까? 그동안 쌓였던 아픔과 불만을, 불평을, 야 너희들이 나한테 그랬지? 나도 너희에게 퍼부을 거야. 그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퍼부으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가 기도해 줘. 네가 용서해 주고 네가 이해해 주고 네가 사랑해 주고 너의 마음에 섭섭했던가 가슴 아팠던 거, 정말 화가 났던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 있지만, 그러나 욥아, 네가 기도해 줘라. 그러면 내가 저들을 용서해 주리라. 이게 참된 예배로 나가는 기도예요. 이게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풀고 나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일들. 다른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네가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여러분 개인의 가정 삶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슬픔의 일들, 어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아픔과 눈물을 주었던, 가슴을 후벼 팠던 그런 말들이,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일들이 아직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내 가슴에 있을 때,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드린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그 예배가 성공되는 예배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용서가 안 되는 아픔과 눈물의 마음들이 있으시거든, 여봐, 네가 기도해 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욥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고, 축복해 주어야 될 사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논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욥은 친구들에 대한 아픔, 용서할 수 없는 슬픔, 큰 분노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욥아, 네가 기도해라.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의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기도와 예배를 받는 그 순간 욥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성공으로 바꾸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재산도 갑절로 회복되어지고, 깨어졌던 인간관계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자녀들도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셨는데 그 이전보다 더 아리따운 자녀들을 주셨으며, 극심한 피부병에 걸렸던 욥이 이후에 140년을 살 수 있는 생업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욥아, 네가 기도해 줘. 거기에 순종했더니 모든 것이 회복되었더라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한 군데 더 읽습니다. 4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욥에게 명령하셨듯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욥아, 네가 기도해 주어. 오늘 이 아침 혹시라도 내 안에 남아있는 용서해야 할 사람, 사랑해 주어야 될 사람, 화해해 주어야 될 사람, 축복해 주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명하노니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하나님의 욥의 인생을 180도 바꿔서 더 놀라운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시 한번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갑절의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논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욥아, 네가 기도해 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때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욥아, 그래도 네가 기도해 줘. 하나님,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은 줄 아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욥아, 네가 기도해 줘. 이 시간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아픔, 어려움, 슬픔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해 줘 말씀하십니다. 여봐, 네가 용서해 주고, 여봐, 네가 사랑해 주고, 여봐, 네가 축복해 주어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주리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내가 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기도자,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여 내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하나님 욥의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에 갑절의 은혜, 갑절의 부흥,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욥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아, 네가 기도해. 그 친구들이 미워도 네가 기도해 줘.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지? 그래도 네가 기도해 줘. 네가 용서해 주고 네가 축복해 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준다. 하나님, 교회적으로 막혀져 있는 일들, 닫혀져 있는 일들, 풀려야 할 인간적인 일들, 아버지,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욥에게 명령하신 욥이 순종하여 기도했듯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용서하면서 기도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성공, 그러므로 갑절의 부흥과 갑절의 축복과 갑절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인생 성공의 길을 나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욥아, 내가 기도해 줘라. 그 음성이 오늘 나에게 올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